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들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간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 사람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그리스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안드로포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위를 보고 걷는 동물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위를 보고 걷는 동물, 안드로포스. 그러니까 사람의 이 본질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 모든 동물들은 기어다니면서 위아래로 보고만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유독 이 인간만은 위를 보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인간은 두 발을 걷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신체 구조를 보면 좌우뿐만 아니라 위아래 90도를 들어 올려서 볼 수 있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머리를 쳐들고 하늘을 90도로 볼 수 있는 것은 유독 인간만의 특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드로포스, 위를 보고 걷는 동물, 참으로 재미있고 또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일까요? 인간은 비록 땅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늘을 보고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늘을 보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일을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하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여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굉장히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며 산다는 것은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하늘에 속한 존재답게 살아야 사람다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2025년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오늘 우리의 이 시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편 62편 1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여러분, 2024년도가 마지막 마무리가 되고 새롭게 25년도가 시작이 됐지만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문제투성이고 어려움 투성이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24년도에 일어난 그 일이 25년도에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어난 일 앞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며 사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이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행복할 수 있다. 우리 교역자들이 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사실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이 동해 양양이라고 하는 곳에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물론 짧은 시간이었지만 뭐 할 건 다 했습니다. 그 아주 너무나 멋있는 그 동해 바닷가 앞에 이 카페에 자리를 잡고 저희 교역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사진 한 장을 딱 찍는데 그 카메라 앞에 비친 그 사진에 그 절경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함께 조그만한 사진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위에는 하늘이 파랗게 보여져 있고 옆에는 바다가 이렇게 넘실대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금이야 이 맑은 하늘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는 없지만 저도 종종 어렸을 적에 하늘을 자주 보곤 했습니다. 특별히 수련회 어린 시절에 그 수련회에 가면 밤 늦게까지 친구들과 또 누님들과 또 동생들과 형들과 함께 밤새도록 그 캠프파이어 그 불빛 아래에 함께 삼삼오오 모여서 기타를 치면서 밤하늘에 수놓은 그 놀라운 그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참 낭만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뭐 한 시간, 2시간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밤새도록 그 캠프파이어 앞에서 따뜻한 불빛 아래 함께 공동체 생활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감탄했던 그런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번 우리 교역자 수련회 함께 보내면서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동해 바다에 박힌 이 저희들의 이 사진과 어우러지는 그 바닷가와 특별히 하늘을 바라보면서 참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릴 적 그 밤하늘의 수놓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느꼈던 그 깨달음이 뭐였냐면 사람은 하늘을 볼 때 감탄하며 살 수 있는 존재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은 감탄해야 탄식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구나.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탄식하는 줄 아십니까? 못 살겠다. 왜 그렇게 자주 우리가 우리 세상을 원망하는지 아십니까? 감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며 언제 감탄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을 하듯이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감탄할 수 없기 때문에 탄식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고 오카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저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이 시시해지더군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고백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세상이 시시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세상의 문제 앞에 탄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의 문제에 나의 시선이 사로잡히면 그래서 하늘을 바라봐야 할 존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존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 감탄이 아니라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사람이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욕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거기에 붙들리면 감탄이 사라지고 그 문제로 인하여서 탄식만 남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2025년 한 해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삶, 하나님 바라보겠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25년 한 해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좌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무엇이 보이는가? 오늘 시편 이 8편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크신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시편은 다윗의 시죠. 그래서 이 시편 8편에 이 서두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마친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깃딧, 이 의미에 대해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한데, 어떤 분들은 수금과 같은 악기를 가리킨다는 분도 계시고, 혹은 이 음악의 어떤 가락의 종류를 가리킨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쁜 축제나 의식을 가리킨다고 하는 이런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시편 8편은 다윗이 이 시를 언제 또 어떤 때에 썼는지를 사실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분명 다윗은 이 깊어가는 어느 날 밤에 그 잔디 위에 누워서 밤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보였던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다윗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8편 1절로 3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아멘. 다윗은 깊어만 가는 그날 밤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그때 다윗의 눈에 보였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감탄이 있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우리가 느낀 적이 언제입니까?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세상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다윗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주관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 온 땅에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도 남을 만한 위대하시고 엄청나게 크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지구의 직경이 약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블로그에 보니까요, 우리 지구의 직경 10km짜리의 이 덩어리가 우주에서 날아와서 지구를 때리면 지구가 멸망을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지구의 지름이 약 13,000km라고 해요. 13,000km.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10km 정도의 짱돌만한 이 짱돌 하나가 지구에 날아와서 박히면 순간적으로 엄청난 폭발과 함께 화산재가 치솟기 시작하는데, 그 화산재가 온 세상을 완전히 먼지로 뒤덮어버리면 햇빛이 차단되기 시작하면서
1년 안에 핵 겨울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지름이 1만 3,000km. 그거에 비하면 겨우 10km짜리 아주 작은 짱돌만한 그 하나가 지구에 날아와서 꽂히면 지구가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지구의 모든 동물과 식물들이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간단한 이 사실이 왜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예,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주보다 더 크신 그 주님께서 바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디 뿐입니까? 제가 과학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좀 찾아봤습니다.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 이 우주, 이 태양계를 가리켜서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 뭐 이렇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이 위성들이 돌고 있는데, 이 태양계의 가장 큰 행성이 어디죠? 과학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은 목성입니다. 지구 크기의 약 1300배라고 합니다. 지구라고 하는 크기보다 1300배, 질량이 318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무겁고 엄청 큰 행성이 목성이라는 행성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목성과 화성이 없다고 한다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 수금지,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성이 있고 그리고 목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 옆에 화성이 없고 목성이 없다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한 과학자가 이런 가정하에 생각을 해봤대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 옆에 화성이 없고 목성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우주에 수없이 많이 떠돌아다니는 이 운석들이 이 화성과 목성이 없다면 지구로 날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운석과 그런 돌들이 지구에 날아오지 못하는 것은 질량이 엄청나게 무거운 목성이 바로 그 옆에 있기 때문에, 화성이 옆에 있기 때문에 화성과 목성이 그 수많은 운석들을 막아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주의 원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지구에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무나 신효막측하게 이 우주를 그렇게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너무나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치부해버린다는 거예요.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 이 배우 박신혜 자매가 다녔었습니다. 이 대예배를 드리면 이 박신혜 자매가 모자를 꾹 눌러 쓰고 이 예배당에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는 꼭 제 앞에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섬겼던 교구에 권사님의 딸이었거든요. 그리고 모자를 꾹 둘러 쓰고 인사를 이렇게 정중하게 하고서는 항상 이 헌금을 준비해서 헌금함에 넣고 예배를 잘 드리고 가는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신기했어요. TV에서만 보았던 그 유명한 탤런트 자매가 제 앞에 이렇게 와서 인사를 딱 하는데 너무 신기해서 사실은 와! 소리를 지를 정도로 너무 좋았는데, 목사잖아요. 채통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당황스러운 표정이 없이 담담하게 오셨냐고 인사하고 보내곤 했는데, 사실은 마음속에 깊이 굉장히 너무 놀라웠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지금도 TV에 볼 때면 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기가 많은 유명 연예인 앞에서도 제 정신이 이렇게 아늑하고 이 인간의 위대함 앞에 이러할진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대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떠하십니까? 그 무한하시고 크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예배, 그 무한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의 태도는 어떠한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이디 그리어가 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라는 이 책의 서문에 보면 A.W. 토저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A.W. 토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그 사람의 미래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다. 우리는 영혼의 비밀한 법에 따라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아가기 때문이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그 사람의 미래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런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오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그리어는 우리 중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한 부류는 크신 하나님을 믿는 크신 하나님의 사람,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부류는 작은 하나님을 믿는 작은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믿기는 믿는데 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늘 작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작고 작은 내 사고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내 사고와 생각에 갇혀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사고에 갇힌 그 시선을 가지고 나의 문제와 나의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 앞에 오해가 생기고 하나님을 실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느 날부터인가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예배가 기계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그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자,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크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긴장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권자로 가장 내 인생의 중심에 모셔드리며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결정과 의지에서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신 거죠. 바로 이것이 크신 하나님을 믿는 바로 크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작은 하나님을 따르는 이 작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크신 하나님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작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 첫째 딸이 태어난 지 한 1년쯤 지났을 때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가 된 저와 제 아내가 이제 이 아이에게 드디어 올 것이 온 겁니다. 한 1년쯤 지나면 뭘 하냐면 예방접종, 예방주사를 아이에게 보통 맞추게 되죠. 아마 모든 부모님들이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이 아이에게 첫 번째 주사를 놓는 그 순간 사실은 너무나 끔찍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 사전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는 이 주사를 놓는 동안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이 아이를 무릎에 앉힙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에게 있는 힘을 다해서 다리를 모으고 이 아이의 다리를 붙듭니다. 그리고는 못 움직이도록 위에 상체를 꽉 안죠.
이 아이는 그때까지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는 이 뾰족한 바늘이 아이의 살을 뚫고 들어가는 순간 어떻습니까? 딸 아이는 그야말로 죽은 자도 깨울 만큼의 큰 소리의 비명을 질러대기 시작합니다. 아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한 살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았을 겁니다.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울어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본능적으로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엄마를 향해 간절히 요청하는 거예요. 제발 저 잔인한 의사 선생님에게서 저를 좀 떼어주세요. 제발 저 날카로운 것에 제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물론 1살짜리 아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속으로 했겠죠. 이게 막 울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발 저 잔인한 의사 선생님을 물려달라고. 그러나 그때는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이를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를 저지시키는커녕 오히려 끝까지 의사를 돕는 악한 자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이의 관점에선. 여러분, 이 1살짜리 딸아이가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아버지가 하고 있는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이 행동을 이 아이는 1살짜리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뿐이지,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 1살짜리 아이는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까? 혹시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작은 하나님을 오해하면 이 극심한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확신하기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여기 세상이란 단어를 우리 이름을 넣으시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목적을 볼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의 목적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과 목표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며 크신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보좌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무엇이 보이는가? 두 번째는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초라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늘에 수놓은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을 그는 경험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순간 그는 압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초라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과 4절 상반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의 달과 별을 본 다윗이 발견했던 놀라운 사실은 그 압도되어지는 영광 앞에 자기 자신이 보이는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기 말하는 사람은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유한한 존재, 깨지기 쉬운 존재, 부패하기 쉬운 존재, 낡아 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찮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4절 중반절에 보면 인자가 무엇이기에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 인자라는 단어는 벤 아담이란 단어인데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의미예요.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더럽혀질 수 있고 그만큼 깨지기 쉬운 존재가 인간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간이 바로 이렇게 유한한 존재이며 부패하기 쉬운 존재이며 깨지기 쉬운 너무나 초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은 이 사실을 그는 철저하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어렸을 때부터 바로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대의 유명한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그 동네에 왔을 때 왕을 이제 새로 뽑겠다고 그 이세의 아들들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때 다윗은 그 집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왜 다윗이 그 집에 없었습니까? 그 사무엘하 1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기까지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였다. 지금 다윗이 초청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밝히냐면, 그 막내 하나가 있는데요, 그 막내는 양을 지키는 애예요 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대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막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곰곰이 묵상해 보면, 살펴보면 단순히 우리 집에 막둥이 하나가 있습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하가톤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그저 마지막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하찮고 가장 변변치 않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중요하지 않은 가장 작은 사람을 일컬을 때 바로 이 하가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이해한 다윗은 막내일 뿐만 아니라 이 자기 가정에서, 가문에서 그렇게 변변치 않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에게는 아마도 이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다윗이 쓰여졌다고 일컬어져 있는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이 이해한 부모의 인지는요,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처죠.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하가톤과 같은 하찮고 변변치 않고 초라하고 중요하지 않은 아버지조차도 관심조차 주지 않았던 바로 자신이, 그런데 다윗은 압도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초라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데, 그런데 그가 발견하는 것, 그 초라한 하가톤과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다윗은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여기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를 영어로 보면 think가 아니고요, mindfu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초라한 자신을 향하여 마음을 써주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생각했다는 정도가 아니고 초라한 자신을 향하여 마음을 쏟으신 하나님. 그리고 여기 돌보신다, 돌보시나이다 라는 이 돌본다라는 단어는요, 방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문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가, 이런 의미예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라한 하가톤과 같은 내 인생을 마음을 써주신다니, 이렇게 초라하고 하찮은 내 인생에 방문해 주신다니, 여기에 다윗은
놀랍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초라한 존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런 초라하고 하찮은 존재는 맞지만,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크신 하나님께서 그런 하찮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고 마음을 쏟아주시고 방문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사실입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공중의 새를 보라. 우리 서울이다 보니까 새가 많이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신 적 있나? 이번에 무한항공 그 사고가 이 철새떼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도 그 영상을 봤습니다. 엄청난 그 새떼들이, 비행기보다 훨씬 더 큰 새떼들이 그 공항 주변에 있었다는 그런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공중의 새를, 그 엄청난 많은 새들을 저도 그렇게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구상에 도대체 조류가 몇 마리가 살까 찾아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약 1,000억 마리 정도가 산대요. 1,000억 마리, 1,000억. 참고로 우리나라는 세계 28위로 약 5,184만 마리 정도 산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가 약 78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사람의 인구에 비해서 조류가 많나요, 적나요? 훨씬 더 많습니다. 1,000억 대 78억이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보다 이 세상에는 새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1,000억 마리. 근데 여러분, 이 제비의 예를 보면, 제비의 예를 들면, 이 제비가 새끼 한 마리를 키우는데, 이 새끼 한 마리를 먹이기 위해서, 모르겠어요. 저도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100번 이상을 이 새끼를 밥을 먹인다는 거예요. 엄마 새가 100번 이상.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끼 5마리를 이 엄마가 키운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도대체 하루에 몇 마리의 곤충을 잡아야 되는 거죠? 500마리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를 그러면 3주를 먹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도대체 몇 마리를 곤충을 잡아가지고 이 새끼를 먹여야 되는 거죠? 계산해 보니까 1만 마리 이상이, 1만 마리. 참 놀랍죠. 이 세상에는 이렇게 새들도 많고 이 새들이 먹이는 곤충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또 그것이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지만, 관심이 별로 없지만 새들은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말씀드리냐면, 성경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천부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그 새들을 그렇게 입히고 먹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뒤에 있잖아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들은 더 놀랍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더 신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아무리 광활하고 이 우주가 아무리 아름답고 하늘의 새들과 꽃들이 아무리 많고 아름다워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저와 여러분들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비록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부패하기 쉬운 존재라 하더라도, 하찮은 하가통과 같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로마서 5장 6절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했을 그때에 기약대로, 이 말은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8절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심지어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10절은 더 놀랍습니다.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심지어 우리가 죄인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머리털을 세 보신 적은 없으시죠? 옆에 살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의 머리카락을 오늘 밤에 가셔가지고 한번 세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새서 세도 못 셉니다. 우리의 머리털은 우리가 몇 개 있는지도 우리도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 머리털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만큼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너무나 놀랍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우리 인간의 세기는 문신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자신의 손바닥에 새겼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의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초라한 하찮은 하같은 존재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생각하는지가 여러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시청하시는 어떤 의미에서 111 드라마와 같은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집에 TV가 없기 때문에 드라마를 매일마다 찾아보지는 않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111 드라마의 주인공 있지 않습니까?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드라마를 시청하시는 주 시청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들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을 주류하시거나 우리의 삶을 귀찮아하시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때로는 귀찮아하고 우리의 삶을 굉장히 지루해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귀찮아하시거나 지루해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우리의 일상을 시청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이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고 보면 시청률로 따지면 하나님 앞에서 시청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청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한 분 한 분을 시청하고 계신다는 사실. 채널을 돌리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기대하시고 언제나 응원하시고 언제나 힘을 주시고 언제나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하찮은 나 같은 인생을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인생을 고정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그 현장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을 봐야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만족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오늘 우리가 믿고 붙드는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인생을 그저 관망만 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마음을 써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찮은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보이실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이런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비록 그것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초라한 나를 생각하시고 권고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25년 새해를 열면서 그 크신 하나님, 그 초라한 나 같은 하가통과 같은 인생을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며 오직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